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유다는 현재 닥친 재앙을 피하려고 애굽을 우상처럼 의지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아닌 외세를 의지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죠. 과거의 역사가 어떤 교훈도 되지 못했던 겁니다. 애굽은 결코 유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애굽도 심판 대상이기 때문이죠. 징계의 시간에는 도피가 답이 아니라 회개가 답입니다. 유다가 믿었던 애굽은 불타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하나님의 애굽에 관하여 주신 말씀은 애굽이 바벨론의 군대의 사방으로 에워싸여 칼에 쓰러지고 망할 것이라는 얘기였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만명을 시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불순종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불신앙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장차 애굽 온 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칼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비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애굽의 과거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처럼 놋도 불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현실을 애써 부정하며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또 다른 외세를 의지하려 하면 또 다른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피하면 살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피해가면요. 이스라엘도 징계를 계속 받지만 또 다른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른 나라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우리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른 사람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바벨론 군대가 위용을 드러낼 때 애굽은 어떻게 되는지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가연 산들 중에 하는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나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고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에 타서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징계하려 하실 때 유다 백성은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과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은 한 번 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애굽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을 동원하시는데요. 바벨론은 마치 여기 이제 다볼산과 갈멜산이 나오는데요.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지를 보고 굽어보고
갈멜산은 해안가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위용을 자랑하는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이 이런 산들처럼 애굽을, 그러니까 평지를 굽어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굽어보는 그 산들이 덮어버린 같이 애굽을 덮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장사들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애굽 백성은 포로가 될 것이며 모든 용병조차 애굽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구원의 동아줄로 알고 붙잡았으나 애굽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처럼 불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감사하게도요, 아직 미래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알려준 건 무슨 의미겠어요? 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으로 안 가면 되는 거고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가지 말라는데도 또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안 해도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남겨 놓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암송아지, 새파리, 뱀, 벌목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먼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제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의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자, 먼저 이제 암송아지는 누구냐? 애굽을 뜻하죠. 새파리 떼는 바벨론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오니까요. 뱀은 다시 애굽을 뜻하고요. 벌목하는 자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암송아지는요, 애굽 여신 하도르를 연상케 합니다. 즉 애굽은 하도르 여신의 돌봄으로 풍요를 누리는 존재였는데요. 그 암송아지가 새파리 떼에 의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하고 새파리는 비교도 못하잖아요. 소 키우는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 키우는데 파리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가 교회 바로 옆에 그 소를 키우는 그게 있어요. 축사가 있어요. 그때 붙어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차에 그냥 파리가 3마리가 다 같이 딸려왔어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소를 파리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소가 있는데 작은 파리가 괴롭히는 걸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암송아지 자신의 풍요를 가져오던 신이 파리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 애굽이 괴롭힘 당할 거라는 예언이 됩니다. 또한 애굽은 뱀과 같고 바벨론은 벌목하는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벌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목하는데 뱀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벌목을 하게 되면 수풀이 사라지고 수풀이 사라지면 뱀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을 벌하려고 할 때 애굽은 뱀처럼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다시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썩은 동갓줄 같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처럼 애굽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해야 할 일을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도 남겨놓으신 은혜가 나와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끝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긴 하겠지만 그 후에는 애굽에 이전같이 사람이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시죠. 아몬은 오랫동안 애굽의 핵심적인 신입니다. 가장 큰 아몬 신전이 오늘날 룩소르 근처의 테베라는 곳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까지 확대하셨습니다. 즉 애굽 왕 바로는 물론 애굽의 신들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신을 바벨론이 친대요. 그러니까 신을 사람이 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뭐예요? 신이 아니거나 사람이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믿었던 신, 그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가장 강력한 신 아몬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요, 애굽으로 간 것은 애굽의 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신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이 믿는 신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신을 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애굽의 신을 쳤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신을 칠 수가 있어요?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애굽도 치고 애굽의 신들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곳을 다시 사람이 살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왕에 의지했어요. 바벨론이 신처럼 바로가 신처럼 추앙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신이 있어요. 아몬이라는 대표 신이에요. 이 두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요. 그럼 사실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누가 다시 살리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고등종교, 하등종교 얘기할 때 범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범위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완전히 멸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특히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둬요. 또 신약에 나오는 그 그루터기는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애굽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인 거죠. 징벌을 받은 애굽은 이후에 이전처럼 사람 사는 도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혹 심판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어떤 소망을 남겨놓으셨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여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것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고 또 도망가니까 애굽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셔요.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내 종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아끼시면서 내 종 야곱은 두려워 말라. 그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 놓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백성은 매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품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외세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의지의 대상 자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절박한 상황에서 도망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보면서 제일 큰 은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시구나. 우리 같으면 벌써 버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려는 그 고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정말 특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난 후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피하지 말고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똑같은 말을 벌써 오늘 3번인가 4번 반복했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27절, 28절이 소망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28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망은 있는데 끝은 징계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그 징계의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한 이유를 빨리 알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새로운 힘을 의지하기 위해 이미 패망한 애굽, 도망친 애굽으로 오히려 도망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 절망과 심판과 멸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영원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시험을 볼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접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무더운 여름에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물설 매장을 다녀오고 주일에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추억이 되게 하시고 추억이 쌓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